오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3절에 보면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그런 고백이 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보다 못하다고 그럴까요? 세상 부귀 영화와 절개하던 모든 것.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와 절개하던 모든 것 고백합시다.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믿음이 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 부귀 영화와 절개하던 모든 것, 오늘도 주님 앞에는 분토보다도 못하다, 이 고백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그 고추를 심었고 또 고구마를 심었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고추 밭에 말뚝을, 지주목을 이제 꽂아야 됩니다. 왜 꽂죠? 지주목을 왜 꽂죠? 줄을 왜 치지요? 바람 불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바람 불면 넘어지기 때문에. 고추만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바람 불면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친절한 팔에 꽁꽁 안기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안 드리면 좀 경상도 말로 찜찜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찜찜하지 않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요? 마음이 드려지고 정성이 드려지고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오늘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바람이 불어올 때를 준비하는. 원래 제 계획은, 제가 원래 정했던 제목은 받으시는 분을 생각하는 예배,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예배, 이렇게 정했다가 오늘 아침에 바꿔버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받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는 받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주님이 나의 이 고백을 받으실 만한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라고 하는 성경과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저는 지난 한 주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할 때는 이거 내가 어떻게 또 이 말라기를 가지고 일주일을 말씀을 전할까?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지와 같은, 정말 하나도 그려지지 않은 스케치북과 같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또 일주일간 말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마는 말라기 2장도 다 못 끝내고 일주일이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많아서 아픈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고통 없는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누가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것에 붙들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안 아프고 자던 잠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안 아프고가 아니라 아파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빠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늘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끄집었다가 넣었다 하는 돼지 저금통이 아닙니다.
저 어릴 적에요, 돼지 저금통 배를 많이 땄습니다. 처음에는 배 안 땄습니다. 처음에는요, 딱 거꾸로 해가지고 칼로, 여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칼로 돈을 빼다 보니까 감질이 나요. 빼도 얼마 못 빼고, 안 되겠다, 배를 가르자. 배를 가르고 나면 아버지에게 어김없이 혼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이 넣었던 그 투입구로 돈을 빼려니까 얼마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빼려고 하니까 배를 톡톡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신앙이요, 돼지 저금통에 돈 넣었다가 뺐다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전원차 할머니, 제가 얼마 전에 4차 백신을 맞으려고 할 때에 할매 그거 맞지 마소, 제가 그랬거든요. 예약했는데 안 가면 왜 하노? 전화 오면 왜 하노? 그러는 거예요. 개 안 타고 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뒷날 보니까 춘향에서 저한테 붙잡혔어요. 이웃 할머니하고 같이 뭐하고 왔느냐? 백신 맞았어요. 할매, 안 맞아도 된다는데 왜 그래 자꾸 맞노? 그리고 며칠간 또 아팠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할매, 날 봐. 앞에 타면 자비를 내야 돼. 그랬거든요. 자비를 내야 돼요. 자비를요? 이러는 거예요. 억양 자체가 자비를요? 이러는데, 나는 파란 것도 안 받고 빨간 것만 받는다. 할매 얼마 줄래? 이랬더만은 내 마음대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아직도 마음을 안 여시네. 자, 하나님 앞에는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 마음대로? 그분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오늘 말라기서를 한 주간 읽으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로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제사장들을 부를 때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리어질 때에 그 앞에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낱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타락이 심했던지, 오늘 제사장들 앞에 그게 붙는 단어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떤 인물이 묘사되고 있을 때에,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그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 인물 앞에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 이름 아닙니까? 오늘 제사장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냐고. 언제 우리가 두려워 안 했고, 언제 우리가 공경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해야 할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저는 그 당시에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목자 이야기, 너희 제사장들아, 오늘 말라기와 같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러면요, 이게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제사장들아 부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노태진 목사야. 왜 이렇게 웃습니까? 저는 부끄러운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구절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입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사건 속에 들어가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렇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는요, 보니까 1장에서 1장 6절부터 마지막 2장 9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일반 성도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말라기를 끝으로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요? 권사님 눈을 뜨셔요. 자, 어떤 성남에 계시는 권사님이 제 방송을 보고는 목사님은 꼭 교인들이 다른데 목사님 안 쳐다보고 있으면 날 보시라고 꼭 그러신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봐야 돼요. 봐야 들려요. 제가 뭐 잘나서 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도 분명히 들려지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또 몇 분 있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분투만도 못하다고 여겨질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지 세상 복이 아니 내 앞에 있는데 그게 분투보다 못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나는 분토보다 못함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전하시고는 하나님께서 400년간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침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주님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자세는요, 자기를 살피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신앙생활 종종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누구를 살펴요? 남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을 살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살피며 나아갈 때에 오늘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자식인데도 공경함이 어디 있고 주인인데도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장 7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는 떡이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언제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언제요? 항변하듯이. 여러분,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참 못하는데 왜 나를 2시에 깨웁니까? 할 일도 많은데 피곤도 하는데 하나님 왜 날 2시에 깨우시냐고. 2시에 왜 깨우?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지난 주 중에 5월 20날 꼭두새벽 묵상 600회를 적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600번을 이렇게 또 적을 수 있었을까? 1년에 300번을 적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600번을 적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적을 수가 없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단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아멘도 없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결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한때 반짝하는 사람 붙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결같은 사람. 내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참 한결같아. 참 진국이다. 그런 분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내가 언제요? 정색을 하고 내가 언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 높은 사람에게 가져가 봐라.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것과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왜요? 그런 가정한 제사 받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문을 닫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또 아랑곳 없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13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어떤 행위를 합니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를 이렇게 코웃음 치듯,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13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자, 사람은 나름 정성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훔친 것 가져왔다, 병든 것 가져왔다, 저는 것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상한 떡과 병든, 그래서 희생제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 그런 것을 정말 가져와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드린 제사를 더러운 떡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도 역시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정해진 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 복이 아니람과 그런 것들,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게 여겨져야 될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니까 에서처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는 어이없는 그 셈법에 눈이 흐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배가 아무리 고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세상 부귀 안일함과 즐겨하던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는, 왜 400년간 침묵하셨을까요?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던지시고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왜 야고비를, 왜 에스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하고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하나님은 400년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400년간 침묵하실 하나님께서 그 서두에 1장의 2절 3절에 그 서두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스는 미워하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아무 말씀을 안 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첫 서두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선한 뜻은요, 땅의 작은 것에 이끌려 가지고 하늘의 큰 것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땅의 작은 것, 주간 그릇 때문에 하늘의 큰 것을 놓쳐버리는, 아버지의 그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명 아닙니까? 오늘 제사장들처럼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내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종이 주인을 공경하듯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듯이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R.A. 토레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완벽한 성경 해석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됩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은요, 이곳에서 1시간 드리는 예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가져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떡을 가지고도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인데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제사장들의 마음이 서로 대립이 되는 겁니다. 서로 대립이 되죠. 그죠? 자, 손 안 씻고 대충 만들었다고 더러운 떡이라고 합니까? 정해진 제사법에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더러운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제사에 관련된 그런 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주셨습니까? 정해진 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정해진 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따라? 복음서를 읽기는 읽는데 어느 복음서만 읽느냐? 내가 복음서를 너무 잘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 어디에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복음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예수, 모든 기준이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엇요? 기준이 누구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는데 솔직히 저는 목사인 저도요, 나도 여전히 내가 만든 복음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 말씀을 펴들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마다 나도 역시 내가 복음에 붙들린 한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가 만든 복음에 붙잡힌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바람이 크게 똑똑하게 해보세요. 바람이 불어올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추 지주목을 왜 세운다고요? 바람 불면 넘어지기 때문에. 줄을 왜 친다고요? 바람 불면 넘어지기 때문에. 줄을 한 번 치면 끝납니까? 1층 치고 2층 치고 3층 치고 4층 치고. 저는 이게 줄줄이 다 매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임기교회라는 이 교회 울타리 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 넘어지지 말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줄을 치주시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가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주십니다. 뭐로요? 사랑의 줄로 꽁꽁. 주님이 묶어주시는데 나 묶이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묶어주시는 거기에 꼭 붙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속에 속해 있는 자.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무엇하고 상관없다고요? 받으시는 그분, 우리 만군의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받으시는 분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신앙이 병들면요, 전부 사람들은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남의 행위에 눈이 밝고 남의 행위에 귀가 밝고.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하고 귀가 밝아져야 할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남의 일에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나의 행위를 살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여러분, 영적으로 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눈이 밝아져야 되고 귀가 밝아지는, 오늘 어쩌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는 안 그랬다고 속된 말로 쌩까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일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바람이 불어올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번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말라기, 학개, 말라기, 스가랴 계속해서 이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을 장식하는 새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크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힘을 강조한 하나님의 성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약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아팠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싹 다 지금 멀쩡해요. 제가 어깨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나 100%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생각은 해봤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정봉이 할머니 아들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라는 걸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괜찮네 몇 분을 더 괜찮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파도 아픈 것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도 괜찮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파도 낫게 하실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런 게 신앙이죠. 지금 상황을 보고 상황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상황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꼭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붙들려 가지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로부터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도 어느덧 이제 전 언제부턴가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한 2달 전부터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목사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걸리기 전에는 그래도 또 조금, 나는 주사도 함부로 못 맞는데 어떨까 이랬는데, 걸리고 나니까,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정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정말 헤어나올 길이 없고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뭐라고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왜 바람이 불어올 때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평온하고 잔잔하지만은, 태풍이 올 것 같지 않지만은 고추말뚝을 받고 줄을 매는 것,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람 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평안하기만 하면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여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누가 떠나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 늙어 백수가 돼도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상황에 붙들려서, 환경에 붙들려서, 나이에 붙들려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 불어올 때를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줄로 아는 자 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 자기를 각각 살피는 그 한 사람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은 명색이 제사장인데 정말 더러운 떡을, 정말 저는 것, 정말 병든 것을, 정말 훔친 것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정해진 제사법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전부 눈먼 희생 제물로 여기고 말았던 것을 이 말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의 모습만 그러했습니까? 오늘 나의 위치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방향은, 나의 삶의 방향은, 나의 삶의 가치는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나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내 인생의 남은 삶의 방향, 내 인생 남은 삶의 가치, 내 인생 남은 기간 동안에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람 한번 불면 다 드러나는 신앙인데 주님 속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다 드러나고 말 것인데, 하나님, 말라기 당시나 지금이나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